2023년 8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는 남유다는 그런 부분에서 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비참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증언합니다. 3절에서 물을 얻기 위해 귀인들이 사안을 보내지만 말라버린 우물에서 건질 것은 없습니다. 4절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밭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에서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두고 도망갑니다. 6절 가뭄에 지쳐버리는 들나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믿었던 민족에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믿었던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 가뭄이 찾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 안에도 가뭄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더욱 메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하는 분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괴로움을 어찌 남일 보듯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남처럼 행동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가뭄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자연재해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과거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벼락이 치고, 죄 때문에 가뭄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두 우연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물질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만함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런 자연재해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예레미야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생기며 그들이 불편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견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자회견 짧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고 현장에 갔는데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작년에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과와 책임보다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들에게 오늘날 예레미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재난 속에서 죄악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거기다 세종대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세경 씨가 전하의 탓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 탓이다. 사람이 죽은 것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모두 내 탓이다. 그게 바로 임금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이런 재난 앞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나의 탓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탓인 것처럼 기도하듯이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게 합니다. 악을 행한 이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은퇴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어차피 다 악한 것들이야 하며 그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니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봐도 모두 악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덜 악한 인간들, 그리고 악이 보여졌다면 그들이 다시는 재기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치인만큼 재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돌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할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재난 속에서 마음의 가뭄이 찾아온 이들을 위한 국가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가뭄 속에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려서 슬픔보다는 지탄하고 정치적으로 우리도 휘둘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뭄이 찾아온 마음이 메마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